에스겔 6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네 얼굴을 이스라엘의 산들로 향하여 두고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같이 말씀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칼을 너희 위에 가져와서 너희의 산당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내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고 주고 그들에 대해서 예언하라. 산을 보고 예언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이 산이 잘못한 거예요. 산에 가서 사람들이 못된 짓들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여기 3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 산당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산당들을 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당. 자, 산당. 지금 산당에서 여기서 뭘 하냐면 우상숭배를 우상숭배. 이거 뭘 바알신에게 바알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원래 이 산당을 언제 구약 시대 때 그 솔로몬 성전 전에 그 사람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쭉 해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제 그 산당에다 이런 제사를 하고 산을 찾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산 기도를 많이 하죠. 일반 교회들 산에 가서. 그래서 산에 가서 하는데 이 그 산당은 뭐냐면 큰 나무들이 우거진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그 밑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렇게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바알을 숭배하거든요.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세라를 아세라 있죠. 나무를 쫙 심어 놓죠. 그 바알신 옆에다 나무들을 이렇게 관목들을 심어 놓습니다. 마리아상 옆에다가 나무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죠. 관목을.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높은 산에다가 지금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계속 산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이 산 속에 있는데 거기에 그 여자가 혼자 가면 이 중들이 말이죠.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러한 풍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산을 향하여 서가지고 경고하라. 산에게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경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이죠. 그림들. 사람들이 이상한 우상들, 그림들을 많이 그려놔요. 지금도 유럽에도 가보면 성당에 이상한 그 그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필요 없다는데 그런 걸 그려놓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우리 성당이 상당히 유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다 형상들. 이상한 형상들, 우상이죠 말이죠. 형상들. 그리고 이제 기타 산당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가보면 여기에 베드로 형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 있는 피에타, 그거 제가 베드로 성당에 가보니까 성당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형상들을 만들어 놔요, 여기다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을, 물건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거기다 절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TV를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자기의 정신이 다 뺏겨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전으로 범죄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속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일어나는 범죄들, 작가들이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상한 모양을 그려놓고 또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또 이런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 숭배, 여러 가지 신들, 몰렉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 들어가면 이걸 다 부셔버려라, 태워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걸 배우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신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 또 관계,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선을 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신을 이제 좀먹게 되죠.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거의 다 변질돼 버렸어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물들어 버렸다 그 얘기죠. 물들어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래서 너 산을 향하여, 산들을 향하여, 골짜기를 향하여 이제 지금 부르짖으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제 강들과 골짜기들이에요. 강들게. 여러분 그 흰 놈의 골짜기 있어요. 흰 놈의. 흰 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흰 놈의 자식들의 골짜기,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남서쪽 부분에 이게 뭐냐면 소각장이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여기 서울의 난지도 과거에 쓰레기장 같이 계속해서 불이 태우니까 1년 365일 거기는 이제 불이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토펫이라고도 하는 토펫. 여기다가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이들, 살아있는 아이를 거기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 일들이 여기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 게헨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이걸 지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옥의 의미가 있다. 게헨나.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게흰놈인데 흰놈의 골짜기란 말이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불이 계속 나니까 지옥을 의미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헬, 지옥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는 게헨나 이렇게 나온다. 게헨나. 자, 그래서 불이 막 타고,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를 향해서도 얘기해라. 왜냐면 여기서 몰렉에게 제사한다면서 사람을,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남자아이와 여자 아기들을 갖다가 제물 위에 올려놓고 죽여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에레미야 19장 6절에서는 이것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해요. 살육의 골짜기. 이게 뭐냐면 미래에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아주 그냥 초토화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염된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전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멸해버린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대단한 거죠. 자, 여기 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 제단들이 황폐케 되고, 자기들이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한다고 산당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상한 우상들을 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케 되고 너희 형상들이 부서지리라. 또 내가 너희의 살해된 자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지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 앞에 두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 주위에 흩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로 잔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의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이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복을 많이 줬죠. 칭찬하고. 그런데 여로보암,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스,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산당을 재건했어요. 재건했죠. 그리고 왕들까지도 이 산당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이 잘못돼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제거했던 왕들이 있는데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그 형상들이 부서지리라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유럽에 이렇게 이런 데 가보면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비너스 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잘 만들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비너스 상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팔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가 비너스 신이에요. 그 신으로 섬기던 거거든요. 과거에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신이 팔이 잘려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 와 있어요? 박물관에 지금 와 있다 그 얘기죠. 아폴로상도 마찬가지죠. 손가락 같은 게 다 끊어져가지고 옛날에 그 조각가들이 만들었던 유명한 조각가들이 만들었던 그런 형상들이 근데 그거를 우상으로 섬겼다고 신으로 섬겼다고요. 제우스 신이거든요. 신. 그러한 신들은 이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던져도 우상이 어떻게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조차도 이 팔이 다 끊어져도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다 끊어져도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긴단 말이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 멍청한 그러한 우상의 형상들을 사람들이 섬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사람에게 벌을 줄 수도 없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동창들, 친구들, 뭐 의사도 있고 뭐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불교도들이죠. 그렇다고 뭐 맨날 전해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막, 알았다. 막 무서워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절에다가 내 기와장 이름 써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지금 해놓고 해서 벌 받을까봐 무섭다. 야! 너 대학원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놈이 말이야. 어떻게 벌 받을까봐 우상한테. 너 그거 발로 가도 쳐봐. 너한테 벌을 주는.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해. 그 배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지. 현명한 사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배우는 환경이 있으니까 배운 거지 사실은 무식한 사람인데 그냥 거기까지 흘러간 거예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학교 안 다닌 사람도 성경 알아가지고 그런 거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누가 다 똑똑한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벌을 줄 수도 발로 차도 나에게 보복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걸 그 신이라고 말이죠. 그걸 섬긴단 말이죠. 그 앞에다 뭘 놓고 음식을 놓고 절을 하고 말이죠.
이런 제사, 돌부처 같은 것도 마찬가지. 성황당에 뭐 마찬가지. 내가 돌을 쫙 하다가 맨날 쌓아놓으면 이 정성으로 뭐가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그 예배도 그런 식이야. 그래서 개혁성경 과거에는, 지금 개혁개정판은 우리와 같이 영과 진리로 바꿨어요. 그러나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신의 영, 마귀의 영으로 진정으로 자기 노력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은 이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경배를 드린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바른 말씀을 하니까 이 배교한 사람들이 뭐예요? 흠정력 김재희 선생님, 우리도, 왜냐하면 서울교회에서 있을 때 3분의 한 100여 명이 나가면서 말이죠. 그때 성경을 써야 되는데 다른 개혁 성경은 못 쓰겠고, 그러니까 흠정력을 택했어요. 지금 흠정력 쓰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어요. 뭐 분당교회, 분당이 무슨 교회, 뭐 어디에 무슨 교회 해서 그 당시 나간 사람들이 뭐 그 대학 교수들도 있고 뭐도 있고 중간에 있으니까 뭐예요? 교회 하나씩 다 차리는 거지. 교회를 차려요?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만드는 것인데 자기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그래서 윤경원이는 또 나가가지고 표준 킹제임스 연구해서 저기 무슨 그 경주 성경 침례교회,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여기 천안 생명 침례교회, 뭐 이런 생명 침례교회들이 아이고 잘 됐다, 우리 이거 이제 그걸로 바꾸자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쓰고 있다, 그 얘기죠. 그 표준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다 인터넷에 나와 있잖아요. 드래그 복사해서 2달이면 성경 하나 만들어요. 거기다 몇 개 틀린 건 집어넣고 교리상에 뭐 자기가 주장하는 거 하는데 그 교리가 또 틀린 거란 말이죠. 신학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신학 공부도 했으니까 그걸 해서 뭔가 좀 매끄럽게 해서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의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다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집에다가 촛대도 키워놓고 뭔가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기서 절하고 뭐 하면 소원을 빌면 뭐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형. 그게 뭐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진리의 지식,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지? 자기가 상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함으로 어떻게, 그 이제 나중에 벌을 받죠.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면 어떻게, 신명기, 잠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멋대로 손대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안 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뭐예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같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란 그러한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폐허가 된 난장판이 되고 부서지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리고 나뒹굴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운이 좋아서 그거 우상들이 박물관에 가더라도 꼼짝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 상태로 우상이, 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우상이 말이죠, 거기에 수치스러운 꼴로 서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 여신을 섬기잖아요. 그 앞에서 절하고 십자가 성호를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복을 빌고. 이게 로마 카톨릭 교도다. 이게 전부 이때 이스라엘의 카나안의 그 백성들이, 카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들, 또 바벨론의 우상들을 로마 카톨릭이 자기 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죠.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그 행태라든지 제사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카톨릭 교도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와서 자기들이 전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죠, 말하자면. 사람의 전통.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8절에 너희가 나라들 속으로 흩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리는, 다른 나라에게 흐트러버리는 것이죠. 내가 남은 자를 남기리니 너희에게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칼을 피할 자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 피한 자들은 그들이 잡혀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내게서 떠나간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음이라.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그들이 범한 악에 대하여 자신들을 혐오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것과 내가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리라고 헛되이 말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 말씀이죠. 재앙을 내리면 그때서 알게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강한 응징을 하시죠.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징계로 철저히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이제 남기시겠다고, 남은 자들을 남기시겠다.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다 넘어가도 안 넘어가는 사람들을 소수를 남기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을 남기시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는 레모넌트인데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 1장에는 덜 레모넌트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남은 자를 남기겠다는데 이것이 곳곳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언젠가는 바로 이 땅에 그들이 이제 남은 자를 남겨놓아서 그들을 핵심으로 해서 민족들이 다 돌아와서 번영을 누리도록 다시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인데 이건 땅과 관계돼요. 땅. 그래서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에 그 변질되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놨다가 그 사람들을 핵심으로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천년왕국을 이루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소수의 인원을 아주 정예 영혼들을 남겨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사람을 남긴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서 이제 끝나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아있으므로 나중에 이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확산시켜서 죄를 용서한 다음에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만드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도구로 쓰셨던 개인이나 민족이 있단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 남은 자들에 속해요. 지금 라오디케아인들의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데 쓸데없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가지고 자신들이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죠. 항상. 그건 뭐 지금 벌써 수십 차례 김영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쭉 자신들이 다 옳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명사.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 사람의 대명사다.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남아있는 그 사람을 레모넌트,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는 매 시대, 매 경륜마다 있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엘리야 때는 뭐예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데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레모넌트.
자, 그 다음에 포로 기간에는 뭐예요? 이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메삭과 아벤느고 그리고 사드락 뭐 이와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또 에스더, 모르투게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다 변질돼도 이런 사람들은 변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는 누구였어요? 침례인 요한이라든지 시므온 안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누구예요? 대환란 때. 대환란 때는 14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그들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천년왕국 때 힘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많이 받고 비난을 받고 이랬죠. 왜? 수가 적으니까. 수가 적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 상을 받고 유업을 받아서 힘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현재 죄들로 가득하잖아요. 교회 시대 마지막 중에서도 끝이에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서도 끝부분에 우리가 서 있단 말씀이죠. 와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성경대로 음성교회 반역하고 나가가지고 거기는 뭐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 자체가 전부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잘 알죠. 그런 거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더 크게 막 써놓고 또 어때요? 이거 지금 윤경원이도 이게 진짜 바이블 빌리버다. 다음에 LA에 누구예요? 김경환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 인터내셔널 세계적으로 아주 자기들이 가장 옳다는. 왜냐하면 미국에 바이블 빌리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 러크만 계열의 사람들이 그래도 신실한데 거기에도 많이 썩었어요. 그 근본주의하고 하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거리설교는 잘 못해도 팻말 들고 나가서 이렇게 서 있거든요. 도로에 쫙 해서 조그맣게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축 헌금, 작정 헌금을 하더라고요. 작정 헌금. 이게 뭐냐면 변질된 교회들의 그 작정 헌금. 돈이 없는, 지금 현재 없어. 앞으로 금년 내 얼마를 낼 거냐 써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써내라고. 뭐 교회를 짓는다든지 무슨 뭘 할 때, 자, 우리가 이 뭐 10억이면 10억을 맞춰야 되니까 자, 얼마씩 할 건지 각자 알아서 써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써내라고 얘기죠. 작정 헌금. 그런 거 하는 것부터 이렇게 설설설 그 러커만 계열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기 변질되는구나. 이게 서서히 교회들이. 당연하죠. 워낙에 힘드니까. 외부로부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술을 늘리려면 좀 술을 쓰면 되잖아요. 웬만한 거 이런 거 추회도 없고 뭐 그냥 사람들 막 끌어들여서 거리 설교 같은 거 구령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쫙 모여서 수십 명 모여서 재밌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 하고 이러면 엄청 모이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힘들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왜? 변질될까 봐. 그게. 왜냐? 교회들이 이 세상을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눈만 돌리면 그냥 이게 변질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이 뭐 이미 변질돼서 썩어서 나갔는데 자기들이 바이블 빌리버거 하는 곳곳에서 생명침례교회 무슨 뭐 BBCI 무슨 뭐 저쪽에 옛날에 나갔던 뭐 분당에 있는 교회들 옛날에 뭐 엄청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이름도 다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바이블 빌리버라고 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번역자들, 뭐 성경 번역, 너는 못하냐 나도 한다 해가지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의 핵심이 뭐냐? 돈을 벌려고 한다 그 얘기죠. 고린도 후서에 나왔잖아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 그 얘기죠. 바꿔. 돈 엄청 벌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역 개정판 쓰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책 한 권당 뭐 3만 원만 따져도 얼마예요? 얼마 그 사람들이. 성경 한번 바꾸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대한성성회 건물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 근무하는 목사가 수십 명 돼. 그리고 연구진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월급 받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책 장사가.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버리니까 한 번 바꾸면 일반 개신교는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뭐 표준 세번역, 뭐 무슨 번역, 공동 번역,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바꿀 때마다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거기에 옛날에 한자로 된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바꿨어요. 대한성소공회가 성소공회 아니야. 로마 카톨릭 공회와 같이 공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범한 악에 대하여 스스로 혐오하게 된 것이다. 즉 참회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들이 남게 되도록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통하여 천년왕국의 이제 통치자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여기 있는 구절같이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러한 그들의 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상심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짓고 그들을 주님께 얼른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회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데 그걸 모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과 교제가 딱 끊어지는 것이.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왜 멸망으로 가요? 자신들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그리고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를 지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배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안 돌아서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지 않으면 극히 드물죠. 돌아서는 사람이. 여러분 생선을 자주 해요. 생선을 썩었잖아요. 썩었어. 아 이거 냉동실에 얼리면 어떨까? 괜찮을까 하고 냉동실에 얼린 빼보면 어때요? 또 썩어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썩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썩으면 아무리 조치를 하고 뭐 긁어내고 냉동시키고 얼음으로 집어넣고 해도 다시 아직 그게 회복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어려운 것이에요. 자,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 에스겔에게 막 그런 사람한테 그냥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해서 경고를 하라 그 얘기죠. 발로 구르며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임이라.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이루리라. 그들의 살해된 자들이 그들의 제단 주위의 우상들 사이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 정상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정녕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티블랏을 향한 광야보다도 더 황폐케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무서워요. 너희들이 그 푸른 나무 밑에는 거기서 쓰러지고 또 어디 우상 앞에 있으면 거기서 쓰러지고 아주 초토화되겠다 그 얘기죠. 자, 무서운 지인계의 징후를 알고 얼른 잘못을 뉘우치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지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올 벌을 알고 미리 딱 돌아서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세상의 눈을 돌릴 때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조용조용하면서 재미있게 하면서 아주 마음속에 부드럽게 거침없이 그냥 마음의 은혜,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은혜 이렇게 돼버리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죠. 무슨 뭐 유기성 목사님, 뭐 기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건 절대 돌아서게 할 수 없어요. 돌아서게 할 수. 그래서 돌아서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좋은 말로 해서 안 된다. 좋은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강성하려면 말이죠. 좋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말씀의 칼로 찔러서 잘라버리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안 돼. 그럼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사례비만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만 심어줬을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돌아서고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자신도 성경을 번역했다고 날뛰는 사람, 영적으로 나는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 여기서 반대로 간 사람들 같이 영적으로 또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어때요? 유튜브 화면 구성을 아주 기교 있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손으로 치고 발을 구르면서 경고하라.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자, 너희들은 곧 칼로 죽든가 기근으로 죽든가 전염병으로 죽든가 몽땅 거의 다 죽을 거다. 칼은 뭐예요? 칼. 화산 폭발, 전쟁, 지진, 비행기 추락, 허리케인, 대형 화재, 산불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한단 말이에요. 기근은 뭐예요? 가뭄, 홍수, 기타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은 뭐예요? 코로나19, 에이즈라든지 무슨 성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그런 거를. 근데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당신 그 무슨 나쁜 소리 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남들은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 내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그런 얘기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해도 누가 말은 안 해. 근데 큰 교회 목사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어떻게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지금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 목사 거기서 서 있질 못해. 우리는 안 알아주니까 해도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듣는 사람만 듣는 거죠. 듣는 사람만 듣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인 줄 알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온 시온을 향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지금 여기 왔는가? 여기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타국에서 주의 노래를 시련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합창이 있잖아요. 나부코라고 있죠. 나부코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죠. 여기 그 오페라, 베르디의 오페라네, 나부코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제목이 거기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뭐 합창인가 뭐 있잖아요. 합창인가 노래인가 뭐 하여튼. 이게 아주 유명한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예요? 에스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일대에서 한탄하면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노예로 이런 생활하고 있다 하면서 한탄을 하는 그러한 노래, 그거죠. 아주 유명해요. 오페라. 서양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개략은 알지만 뭐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면 디블라제, 디블락. 이 디블lat이 말이죠.
디블랏은 리블라임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보다 더할 것이라는 게 디블랏이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사해 동남부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그 모압의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디블랏이요. 근데 그곳으로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아주. 그래서 황폐한 이 도시로 가자면 황폐한 죽음의 사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디블랏으로 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디블랏을 향한 그 광야보다도 너희는 더 어려울 거다. 그 말씀이에요. 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 있잖아요. 호세아.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창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으라고 그랬죠. 그 이름이 뭐예요? 고멜인데 디블라임의 딸이라. 디블라임. 여기 이 동네 사는 것 같아. 디블라임. 리블라임. 그래서 거긴 디블라임이라고 나오는데 디블렛이야. 디블렛. 거기에 딸 고멜 창녀하고 결혼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까 창녀하고 결혼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호세아 선지자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단히 지금 우상을 섬기고 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계받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서라.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있도록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더 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리고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